네, 오늘은 요한복음 28번째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계속 우리들은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으로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 목적이 생명 주시려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유대인들의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입만 열면 성경을 인용하고 율법을 어겼다고 하고 성경을 찾아보라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가야 되는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않았다 이랬으니까 영생을 얻는 것,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야 되고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교제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8장에는 믿었으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 특징이 뭐냐 하면 복음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리고 믿었어요. 그런데 복음의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계속 뭘 주장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주장해요. 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주장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꾸 혈통과 육정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난 자들이니라, 어떻게 말씀으로 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다. 복음으로 거듭나고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거듭나는데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있지 않는데 어떻게 혈통으로 거듭나느냐라고 말하면서 안타깝게도 8장 44절에 유대인들의 영적인 실체가 마귀 자식이라고 하면서 제일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영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돼요. 물론 극단적으로 어떤 지적인 이해가 극단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안 들린다, 복음이 들린다 안 들리느냐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이지 어떤 지식적인 한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 때 대부분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아시죠? 웬만한 사람은 가난한 선교제 가면 교사가 될 수 있어요. 그것처럼 2000년 전에는 교육 수준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교육 수준을 따지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유 내가 교육을 못 받아서 말씀을 못 알아듣겠어, 그렇진 않아요. 그때는 대다수가 문맹인이었고 글을 모르는 게 정상이라고 할 정도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 때 한국 사람이 복음을 못 알아듣는 것은 영적인 문제이지 지식이 부족해서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처럼 하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영원을 살았고 선지하신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의 빛에 5절에 보면은 계속 세상의 빛이라는 주제로 9장이 되는데 빛을 설명하려니까 이제 맹인이 나오는 거예요. 맹인이. 그러니까 8장하고도 연결이 되죠. 맹인을 어떻게 이제 예수님이 보았는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믿지 않았고 믿었는데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니 세상의 빛을 누가 그러면 알아보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속 아니다, 안 믿는다, 가짜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누가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제시하는 인물이 이 맹인이었다가 눈을 떤 이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의 빛을, 생명의 빛을 얻는 사람이다 라고, 이처럼 믿어야 된다 라고 이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장은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믿으면 가짜다 라고 한다면 9장은 이렇게 믿어야지 진짜다, 이런 예를 세상의 빛이라는 똑같은 빛의 신 예수님을 두고 빛의 무지한 자들과 빛을 얻는 자들, 9장은 빛을 얻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맹인을 보는 관점을 먼저 보면은 일단은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맹인 앞에 다 왔는데 맹인을 보고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맹인 앞에서 뭘 합니까? 신학 논쟁을 합니다. 신학 논쟁.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이 사람의 죄로 인하니까, 부모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렇게 신학 논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 그런 때가 많죠. 우리가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 구원합니까? 합니까? 이렇게 신학 논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쩌면 맹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왜 맹인으로 태어났을까? 내 죄 때문인가? 부모의 죄 때문인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욥기를 보면은, 그러니까 욥기 3장에 보면 친구들이 욥한테 네가 죄가 있으니까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책망하면서 그 세 친구들 너희가 틀렸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이 사람이 고난을 받는가, 이 사람이 장애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불행과 어떤 재난을 봤을 때 뭘 촉구하냐 하면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인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누가복음 13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또 실로암 망대에서 무너져 18사람이 죽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것도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난의 소식이 사실은 지금 뉴스가 발달해서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전쟁 소식부터 핵전쟁이 있을 수 있다, 또 여러 가지 재난이 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주는 메시지인데, 우리는 이제 그냥 저게 왜 일어났을지라고 그냥 논쟁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실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3절에 이렇게 말하세요. 3절을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맹인됨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그 맹인됨이 연약함이었다면 우리 각자에게도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부모들이 그렇게 상처 주고 부정성을 많이 입어서 그렇게 된 것인가? 이놈의 사회가 이렇게 해갖고 만든 것인가? 우리가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니다, 내 일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관점입니다. 아니다, 너의 그 연약함, 나는 내 일을 나타내고자 너를 그렇게 연약하게 했다. 지난주에 다윗을 말했듯이 다윗은 연약했잖아요. 그렇죠? 가정에서 형한테 무시당하고 아버지 때 그럴 때 왜 그렇게 하세요? 다윗을 왜 그렇게 키웠어요? 그러면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정적으로 나쁘게, 죄 때문인가? 이게 이 자체가 나쁜 관점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너의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나타내고 싶은 일이 있다. 너의 그 연약함을 통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남의 연약함을 볼 때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보면 좋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맹인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봐요. 그럼 그것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연약함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있으실까? 특히 우리 자녀들 그렇잖아요. 그렇죠? 골치 아파, 저거 뭐가 되려고 일어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저렇게 하나님이 하셨나 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저 애가 저렇게 태어났나, 내가 이렇게 머리가 나빠가지고 저렇게 공부를 못하나,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맹인의 눈뜨게 하는 일인데, 이 맹인은 영적인 눈을 말합니다.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 39절에 나와요. 먼저 결론을 보고 다시 설명할게요. 9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이 하는 일이에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는 일이 예수님이 하는 일이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는 일이 예수님이 하는 일이에요. 이 두 가지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는 눈먼 자입니다를 인정하는 자는 보게 하시고, 소위 본다고 하는 자들은 아니다, 너희들은 맹인이다, 맹인인 것을 알아라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영적으로 맹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들은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봅니다 하는 자들은 눈을 감기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9장의 맹인과 같은 소수만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는가? 누가 맹인의 눈을 열고 또 소위 본다고 하는 자들은 닫게 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게 4절에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겠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돼.
이게 믿는 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눈먼 자임을 알게 하고 눈뜨게 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눈먼 자임을 아는 자에게 복음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야 되고, 그럼 언제나 이 기회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임에 또 밤이 오리니 그랬어요. 이 한시적인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믿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놓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맹인에게 이제 주목이 되는데, 이 맹인은 가난한 마음인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 5장과 비교해 보면은 원망과 불평이 없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5장에서 기억나세요? 5장에 예수님이 딱 가니까 낫고자 하냐? 그러니까 네,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물이 요동하면 저 사람들끼리 갑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한탄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실로암 이 맹인은 어떻게 해요? 예, 아시죠? 예, 침을 탁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기려면 침을 조금 뱉어야 돼요? 많이 뱉어야 돼요? 네, 진흙을 이기려면 침을 많이 뱉어야 되죠. 침을 많이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그럼 아니 왜 침을 뱉느냐? 우리는 질문하잖아요. 굳이 왜 예수님은 침을 뱉어가지고 했을까? 그런데 이 당사자는 불평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왜 하필 침이에요? 더럽게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지금 여기서 눈을 뜨게 하면 되지? 맹인이 나한테 저 실로암까지 가라고 하냐? 나는 눈이 안 보인다. 이렇게 이제 하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맹인인데 나를 돕는 사람이 없다. 뒤에 보면 이 사람이 구걸을 한 거지였다고 그래요. 근데 나를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 거지입니다. 이런 한탄을 하지 않아요. 보세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우르르 몰려오더니 앞에서 뭔 소리를 해요? 이 사람의 죄가 자기 죄냐 부모의 죄냐, 이걸 맹인이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귀는 밝을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막 하더니 갑자기 침을 탁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눈에 쫙 붙여가지고 저기 갔다 오라고 그러면은,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서 들으니까 그래 내 연약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중간에 이렇게 장애를 입거나 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병원 가셔서 아유 집사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면 욕먹습니다. 엄청 짜증나는 말이에요. 내가 다쳐서 이제 맹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니까 감사하세요. 그 간정하러 나오는 뭐 사람들은 본인이 그렇게 극복을 해서 간정을 하니까 내가 맹인된 것도 감사하고 화상당한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누가 가가지고 예를 들어 김지선 씨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화상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화상당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에서 뭐 잘못하면 욕먹지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말도 신앙 논쟁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말도 이렇게 베베 꼬인 사람들,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요,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나는 그러면 눈 뜬 사람을 통해서는 영광을 못 나타내냐? 왜 내가 이렇게 지금 몇 년째 지금 맹인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가난한 마음이 아니고 완악하고 불평이 많은 사람이면 제자들의 말이나 예수님의 말이나 다 짜증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난한 마음인 사람은 그 말이 좋게 들렸어요.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그러면 그 일을 나타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면 그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말에 아무 반항이 없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5장도 그렇고 7장도 8장도 우리가 쭉 보면은 유대인들 38년 된 병자들이 다 뭐 하는가 하면 계속 따져요. 따지고 수군거리고 시비 걸고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 뭘 하면 막 논쟁하고 따지고 이런 거 기억나세요? 앞부분 쭉 보면은 이 맹인 같은 사람이 특이한 거예요. 소경도 아닌데 그렇게 따지고 들어요.
그렇게 따지고 시비 걸고 논쟁하고 막 걸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맹인은 걸고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너무 힘드니까. 그렇지만 하나도 걸고 넘어지지 않고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면 나는 그 일을 하고 싶다라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의 표현은 뭐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한 결론은 뭐냐면 너희 마음에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였어요. 근데 이 맹인 안에는 말씀이 거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거하니까, 그렇죠? 말씀대로 순종해서 눈을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낫는다라는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마음이 이 맹인 안에 있었어요. 이게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이죠. 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은 참 중요한 말씀인데 사실은 이 맹인하고 연결된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기 마음의 눈을 밝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맹인이지만 사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마음 눈을 밝혀준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에게요? 가난한 영혼에게, 가난한 마음에게 성령께서 마음 눈을 밝혀주십니다. 초막절에 물축제가 있는데 그 물축제의 핵심이 이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가져다가 씻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빛의 축제도 했는데 여기 눈을 씻고 이제 빛을 보는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초막절 행사를 하지만 진짜 초막절을 누린 사람은 이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맹인에게 나타난 특징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우리 7절 한번 볼게요.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네, 실로암 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가라라고 했는데 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왔죠. 여기 왔더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5장에서 38년 된 병자는 치유받고 예수님에게 가지 않았어요. 보세요. 눈을 이제 보지 못하는 맹인이 예수님이 가서 씻고 예수님이 있던 자리로 다시 오기가 쉽겠어요? 아니면 눈은 뜨고 다리는 못 걷는데, 근데 이제 들고 가니까 즉시 걸었어요. 그러면 걷게 되면 눈으로 어디로 예수님 갔는지 볼 수 있잖아요. 혹시 못 찾을 수 있지만 저쪽으로 갔으니까 걸을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5장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걷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기가 훨씬 쉬워요. 보이지 않는 사람보다는. 그런데 5장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가지 않아요. 어디로 가요? 성전에 가서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중에 이제 고발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근데 이 맹인은 눈을 못 보니까 내가 실로암에 간 사이에 예수님이 딴 데로 갔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쫓아가요? 안 보였는데. 그런데 다시 왔어요. 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왔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온 것, 그런 표적을 경험한 후에 표적을 경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찾는 자가 생명 얻는 자인 거예요. 이거는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기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습니다. 15절부터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기 돌아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핵심은 한 명만 돌아왔어요. 그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생명 얻었다는 게 못 얻었다는 거예요. 아니 걔네들도 다 나음을 입었는데 어디 갔느냐 이 말이에요. 왜 내게 오지 않았느냐? 왜요? 생명은 예수를 믿어야만, 복음을 믿어야만 생명 얻는 거지 나병이 치유받는다고 생명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병이 치유받았으면 내게로 와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왜 내게 오지 않고 어디 갔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죠? 딱 한 사람만. 무슨 믿음이에요? 복음이신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경배하며 그분을 믿은 그 믿음, 예수를 믿은 믿음이죠. 나병이 나은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병나음을 경험했으면 병나음을 주신 예수께 와야 되는 것이죠. 오병이어 기적 때는 예수님을 믿으러 다시 찾은 게 아니라 또 다른 오병이어를 경험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문제인 것이고, 예수를 믿으러 다시 온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맹인의 믿음이에요. 눈을 떴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맹인이면 수십 년간 이제 맹인인데 눈을 떴어요.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지금 가을 단풍이 들었는데 이게 단풍인가 보다. 야, 이게 노을인가 봐. 내가 말로만 듣던 그 노을인가 봐. 저 하늘, 저게 새구나.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아니면 부모님 얼굴을 보고 싶을 수도 있고, 그렇죠? TV를 보고 싶을 수도 있고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눈을 뜨자마자 누구를 찾았어요? 예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할 게 없어서 찾은 게 아니라 할 게 너무 많은데 예수님을 찾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영적인 눈이 밝아진 사람도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금요일 오신 거 너무 정말 축복하는 거는, 금요일 날 할 게 너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볼게 유튜버부터 TV까지, 아니 노는 데까지 보고 듣고 할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적인 눈이 떨어진 사람의 가장 첫 관심은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예수님께 도움을 받고 오는 사람이 있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께 가는 자가 영적인 눈을 뜨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표적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 경배하는 자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럼 반대로 맹인을 고발하는 유대인들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맹인이 눈 뜬 걸 봤어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데 눈을 떴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내 눈 안 떴다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옆에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맹인에게 축복한다고, 정말 잘 됐다고 이렇게 하지 않고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고발해요. 눈뜬 맹인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는데 왜 데려갑니까? 안식일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판결을 받기 위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이 일이 똑같이 일어났거든요. 5장처럼. 근데 안식일에는 이 침 바르기나 진흙 깨기나 진흙 바르기가 다 금지되었어요. 그리고 생명이 위태롭지 않으면 병 고치는 일은 금지되었어요. 근데 맹인이니까 헷갈렸나 봐요. 이게 안식일을 어긴 건지 안 어긴 건지 우린 잘 모르니까 바리새인들한테 가갖고 한번 판결을 받아보자. 이래서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판결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는데, 맹인을 출교해야 되는지 아닌지 여부를 판결받기 위해서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들은 교회에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치유받거나 그러면 이게 신학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이런 일을 따지는 일들이 있듯이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 앞에 데려가니까 이 맹인이 그분이 나를 보게 했다라고 사실대로 인정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분쟁을 일어나는데, 한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 이런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눠집니다. 한 사람은 안식일에, 한 사람은 표적에. 근데 표적을 말하는 사람도 아니 죄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서 사실은 좀 부정적이죠, 둘 다. 근데 이제 이런 분쟁이 일어나니까 제일 쉬운 해결 방법은 뭐냐면, 맹인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나는 그 사람이 눈 뜨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 제일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의견이 나눠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맹인을 두고 너는 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니까 17절 볼게요. 오늘 본문에 제일 중요하니까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냐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도 물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대답이 중요해요.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맹인의 대답은 출교당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그 앞에 니고데모가 공회원인데 예수님 편들다가 그냥 위협을 당하거든요. 공회원도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하겠다고 그랬어요. 아직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도 매우 위험한 대답이죠. 이 눈뜬 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치유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데 이 9장에 있는 사람과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데 4장도 기억하시는지 모르는데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에게 선지자다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리스도로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선지자다라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나게 하는데 굉장히 존경하고 경이로운 존경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을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치유를 경험했으니까 구약의 그런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라고까지만 알고 있지만 믿는 과정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참 희한한 말을 해요. 여기 17절에는 맹인이었다가 그가 눈뜬 사실을 인정합니다. 17절에. 근데 18절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그러니까 눈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이 눈뜨게 한 건 믿지 않아요. 좀 이렇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안 믿기로 했기 때문에 안 믿기로 하면은 눈뜬 걸 봐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슬픈 일이죠. 분명히 눈뜬 것이 사실인데 우리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일 요즘에도 많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한 일이 그 간증이 한두 개가 아닌데 안 믿기로 한 사람들은 그거는 난 믿을 수 없어 이렇게 하듯이 유대인들은 너를 눈뜨게 한 그가 누구냐? 그러면서 그는 너를 눈뜨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에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도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네,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생명이 없지만 요한이 부모들도 경고하는 거예요. 맹인의 부모들처럼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애매하게 회피하는 자들에게 생명 없음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사회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하는데 근데 지금 그리스도로 묻는 것도 아니지만 그가 우리 아들을 낳게 했다라고 말하면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는 사회적인 손해가 두려워서 회피하는 비겁함을 경고하는 거예요. 출교라는 그 손해 때문에 지금 아들이 눈을 떴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근데 혹시 이거 낳은 것 때문에 우리 출교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겁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리고 아들이 눈 뜬 걸 기뻐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생명 얻은 거, 그분의 사랑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야? 야 이거 회사에 알렸다가 사람들이 알면 내가 바보 취급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요한 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일까요? 물론 바리새인들 같은 율법주의의 메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지금이나 그때나 가장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생길까 봐 예수님을 안 믿는 척하는 거,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에게 물어보소서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을 거예요. 적당히 넘어가는 거.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도 아니고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렇게 둥글둥글하게 긴 척 아닌 척 하는 것. 전에도 그랬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매스컴이 교회에 대한 굉장한 편파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예배당에 나가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하고 너 교회 다니니? 그럼 마치 이렇게 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감추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너 교회 다니니? 그러면
그래 뭐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요한은 이 부모처럼 회피하지 말고 맹인처럼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언함으로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설사 출교를 당할지라도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이 나를 향해 행하신 그 일을 증언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맹인이 이제 표본인 것이죠. 맹인처럼 예수님을 증언해라. 그럼 누가 생명을 얻고 누가 생명이 풍성해집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부인할 수 없는 이 맹인처럼. 그럼 이게 맹인이 너는 그를 누구로 하느냐? 이게 협박조인 거예요. 모른다고 해라는 답을 사실상 주고 너는 그를 누구냐?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선지자냐? 알았다 이런 게 아니라 어디 이렇게 다 이미 답을 해놓고 너는 그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거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사람. 지금 고발당해 와가지고 판결을 받는데 재판정에 있는 거예요. 재판정에 재판을 받으면 평민들은 다 두렵게 떱니다. 이 얼마나 긴장이 넘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괜히 잘못한 것 없는데 경찰서만 가도 약간은 주눅 드는데 괜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운전하는데 갑자기 세우면은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쫙 잔뜩 모여 있는데 얼마나 긴장되는 분위기예요. 그래도 그는 선지자다. 나는 그를 부인할 수 없다. 그가 나를 고쳤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0장 10절에 요한복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인물이 이 맹인이에요. 다음 주에 본문을 보면 그가 정말 생명을 얻는 자인 것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어요. 이 소경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소경이고 맹인으로 날 때부터 거지 생활을 하면서 자랐지만 마음의 완악함과 꼬임이 없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따지고 반박하고 논쟁하고 시비 걸고 예수님 돌로 이렇게 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구걸하면서 자랐고 맹인이었고 불편한 게 많았는데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고 논쟁하지 않고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으면 나타내십시오.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베베 꼬이지 않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연약함을 통해 하실 일이 있다라면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쫓겨날지라도 너희가 나를 협박할지라도 내가 손해가 볼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일, 내가 눈뜬 그 일을 나는 부인할 수 없다. 내가 그분을 잘 모르지만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의 눈을 뜨게 했고 그분은 선지자다.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생명을 얻는 믿음을 가진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쉽지 않아요. 우리 예배당에서는 당연히 믿지만 다 대부분 직장 생활들 해보시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긍정적인 친구들 아니고 다 안티 크리스찬들만 모인 그런 분위기만 해도 그렇잖아요. 10사람인데 다 교회 비난하고 믿는 것들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상상에서 그래도 나는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면서 거기서 이제 왕따시키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여전히 나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이 요즘에 너무 없잖아요. 사실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크리스찬임을 밝히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금은 극히 드물어요. 캠퍼스에 가도 별로 없고 직장 생활에서도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이 맹인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 핵심은 그거죠. 손해보다 복음이 더 귀하다. 내가 손해보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비난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생명 주신 그분을 나는 증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자가 더